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갔어요. 이제 광야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그들 앞에는 건너야 할 강이 있었어요. 바로 요단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요단강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요단강이 있습니다. 새로운 직장을 만났을 때, 그리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 그리고 가정을 새롭게 꾸리게 되었을 때, 그리고 어떠한 도전 앞에 새롭게 우리가 서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건너야 할 강이 있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이 강은 그들이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는 매우 힘들고 험한 그런 강이었어요. 약속은 받았는데 현실은 어떤 현실이었습니까? 거센 강이 그들 앞을 가로막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도 그렇죠. 뭔가가 새롭게 시작하려는 것 같은데 어찌 보니까 현실에서 큰 어려움에 봉착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다고 해서 반드시 먼저 강을 없앤 이후에 백성을 부르지 아니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먼저 믿음으로 나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순종 위에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 시대를 열어가는 그런 과정에서 이런 새로운 시대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몇 가지 요구하시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것을 통해서 뭔가 새롭게 시작해야 될 때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임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배워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기적은 성결한 삶에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은 성결한 삶에서 시작된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마치고 이제 가나안을 눈앞에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광야 40년이 끝나고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 앞에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었는데요. 성경을 보니까 더욱이 그때는 어떤 때였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평소보다 훨씬 물이 많아서 사람의 힘으로는 건널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이와 같이 거센 물가 앞으로 인도하셨던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만물을 주관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을 모르고 인도하셨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한 어떠한 의도가 있었겠지요. 어떠한 방법이 있었을 것입니다. 건너갈 수 있는 길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외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5절을 보니까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먼저 자신을 어떻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통 여러분이요, 우리가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무엇을 기대하죠? 강을 건너기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다리를 만들까요? 이런 거 기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얘야 다리를 만들어라. 아니면 뭐 배를 내가 준비하겠다. 아니면 건너가서 너희가 행할 일을 내가 계획하고 군사들을 이렇게 세워 나가라. 뭐 이런 거를 좀 뭔가 좀 말씀해 주기를 원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너무나도 뜬금없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어떠한 준비를 하라던가 어떤 요구를 말씀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 무엇을 하라?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도무지 현실과는 맞지 않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요단을 건너는 것은요, 지금 상황에서 요단을 건너는 것은요, 도무지 사람의 능력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거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는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앞에 서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성결하라고 말했는데, 이 성결하라는 말이 자칫 잘못 이해하면 그냥 몸을 깨끗하게 하라, 씻어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려라. 너희 안에 죄가 있느냐, 죄를 회개하라. 그리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라,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냐 하면, 거룩하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중요한 일을 이룰 때마다 반드시 백성들을 향해서 거룩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거룩하라, 성결하라였다라는 거예요.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야훼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을 맺을 때 그들도 또한 거룩해야 됨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이 우연하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렸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순종하면서 기도하고 기다렸을 때 마침내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제일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야 된다. 그게 뭐다? 거룩이다. 우리의 마음이 죄를 회개하고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임재보다는 하나님의 능력만을 구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자신이 일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통해서 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사역이 부흥하기를 원하고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안 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요, 먼저 그 심령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심정이 먼저 성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를 살펴보십시오. 교회가 부흥했을 때요, 교회가 부흥했을 때 어떠한 조건은 프로그램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절대로 어떤 프로그램 때문에, 그리고 또 시스템이 좋다고 해가지고 부흥했더라, 그런 얘기는 없었어요. 1904년도에 웨일즈에서 일어난 부흥, 그리고 우리나라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회가 일어났던 그것도 결코 어떠한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이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그것에 철저한 회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성결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거길 보면은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요, 막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그것을 고백하면서 회개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려가면서 통곡할 때 그 위에 성령이 임하셔서 마침내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더라.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프로그램입니까? 시스템입니까? 새로운 방법입니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새로운 마음이라는 거예요. 새 마음을 가지라. 기술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프로그램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거룩한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준비하는 일에는 소홀히 하지 않고 있습니까? 기도는 줄어들고 말씀과는 멀어지고 회개가 사라져버린 그런 모습,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만을 기다리는 그러한 우리가 아닌가 한번 돌이켜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우리를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이것을 잘못 오해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데 결코 이것은 우리를 정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결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이다. 오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자리를 내어드리는 믿음의 준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리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도는 무엇이냐? 언약궤를 따라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인도는 언약궤를 따라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너라고 하실 때 참 그 방법을 보면은요 매우 특별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군대를 앞세워라 그렇게 이야기 안 했어요. 공병대를 통해서 물길을 막고 거기에 다리를 놓아서 그래서 건너가게 하라 말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무장한 용사들이 건너가지도 않았습니다. 누가 건너갔습니까? 성경을 보니까요 가장 앞에 선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언약궤라는 것을 우리가 그냥 어떠한 단순히 종교적인 상징물로만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여러분, 언약궤는요 그냥 종교적인 표식이 아니에요. 언약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표시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군대를 따라가는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가는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너희는 먼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서 건너게 하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백성들에게 또 하나의 명령을 주시는데 여호수아 3장 4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와 그 사이, 그것이라는 것은 언약궤를 말하죠.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여러분, 2000규빗이라는 것은 예전에 규빗 설명했었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손 끝에까지 요 간격은 한 45cm 정도 되거든요. 이게 평균적으로 요것이 한 규빗인데, 그러니까 2000규빗이면은 어느 정도 되냐면 약 900m 정도 되는 거예요. 대략 1km라고 생각하면 어쨌든 그 정도의 거리를 뛰어서, 그러니까 상당히 먼 거리죠. 여러분, 900m면 상당히 먼 거리 아니에요? 먼 거리에 서서 그 뒤를 따라가래요. 도대체 왜 그렇게 했을까 하고 계속해서 이어서 보니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의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언약궤를 먼저 보내고 그걸 딱 지켜보다가 한 2000규빗쯤 떨어졌을 때 그 뒤를 따라가면 그때 뭐가 보인다라는 거예요? 나아갈 길이 보이겠다라는 거예요. 왜요? 지금 너희가 가는 이 길은 너희가 이전에 한 번도 지나가 보지 못한 길이래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한 번도 그 길로 인도하시지 않았어요. 그 길을 보여주시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여시는 거예요. 한 번도 걸어가지 못하는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들에게 있어서 광야도 처음이었고 가나안 들어가는 이 길도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지금 너희가 가는 이 길은 너희가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누가 안다고요? 하나님이 아신다. 너희가 나아가는 길을 너희가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것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우리가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결코 우리는 계획대로 우리의 앞길을 만들어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앞날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십시오. 여러분, 이 시대가 여러분 다 경험해 본 시대입니까? 날이 갈수록 계속해서 새로운 게 나오잖아요. 컴퓨터가 나왔을 때 우리는 얼마나 놀랐어요. 당황했습니다. 핸드폰이 나와서 조그만 컴퓨터처럼 돼서 이 핸드폰 하나로 텔레비전과 음악을 듣고 인터넷을 하고 서로 간에 대화를 하고 전화만이 아니라 수많은 것을 우리가 이것을 이루어 나갈 때 우리는 얼마나 놀랐습니까? 이제는 이것을 또 넘어서서 AI가 등장하고 로봇이 등장했어요. 여러분, 가면 갈수록 세상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사회는 계속해서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에 따라서 가치관이 계속 변화되다 보니까 이것이 사람들이 점점 혼란을 겪고 있어요. 너무 빠르니까. 세대 간에 서로 간의 가치관이요 너무 달라버리니까 서로 간에 이게 일치가 되지 않고 화합이 되지 않고 혼란을 겪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있나요? 예측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똑같이 우리가 가정의 문제를 겪어도요 처음 겪는 것 같아요. 자녀의 진로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려고 해도요 우리가 겪었을 때와 다르기 때문에 또 처음 이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다 모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전과는 많은 것이 달라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지금 처음 걸어가는 이런 길에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가는 길이 처음 가는 길이지만 그 길을 내가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아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아시는 하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너가게 할 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할 때 군대를 앞세운 것이 아니고 지식인을 앞세운 것이 아니라 무엇을 앞세웠어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임재하신 그 언약궤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따라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언약궤와의 거리를 두게 하셨을까요? 왜 언약궤와 거리를 두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백성으로 하여금 언약궤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가까이 있으면은요 앞에 있는 사람은 보이지만 뒤에 있는 사람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인다는 거예요. 조그만 침이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라올 때 다 보게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지금 우리는 저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구나, 저 언약궤를 따라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인지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리를 멀게 했다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 있게 하기 위함인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시선이 세상에 머물면은요 우리는 방황을 하게 되어 있어요. 방향을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돈을 바라보게 되면 돈이 길이 되고요, 사람을 바라보면 사람이 길이 되고요,
환경을 바라보게 되면 환경이 가져다주는 두려움이 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누가 길이 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오늘 우리가 예수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온전히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란 건 뭐냐? 예수님을 앞서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함께 걸어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갔을 때 복받은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대부분이 다 그래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가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날 때 어떻게 갔다고 그랬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고 그랬어요. 오직 누구만 바라보고 나갔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결국 어떻게 되었어요? 믿음의 조상이 되고 말았어요.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신이 연약한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에 그가 지팡이를 들면 홍해가 갈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가 그냥 환경 속에서 살아갈 때는요, 성경에 보면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도 그 전문가였던 베드로가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고 말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러니까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도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여 그물을 던지겠나이다 하고 던졌더니 어떻게 됐다고 그래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여러분,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들은요, 자기의 경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 사람이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때 기적이 일어나더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무언가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기로에 설 때가 있지요. 뭐 직장을 선택한다든지 아니면 배우자를 선택한다든지 아니면 뭐 새롭게 사업을 시작해야 된다든지 또 아니면 일을 해야 될 때 그 방향을 정할 때 우리 모두는 다 어떻게 합니까? 먼저 내 계산기를 꺼내놓고 계산하잖아요. 그리고 분석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서 멘토를 찾기도 하고 나보다 앞선 사람들을 찾기도 하면서 의견을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잘못됐다라는 건 아니에요. 필요하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듣는 거예요. 기도함으로써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잠언 기자는 잠언 3장 5절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함께 읽어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혹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 위에 서 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두려워요? 여러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길을 알지 못하지만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그 길을 아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언약궤를 따라갔던 이스라엘처럼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게 되면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안전한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찌 보면 그분이 인도하시는 그 모든 길이요, 때로는 느려 보일 때도 있어요. 하지만 결코 잘못된 길이 아닌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언제나 가장 선하고 가장 안전하고 결국 약속의 땅으로 이어지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하나님의 길은 믿음의 발걸음 위에 열립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길은 믿음의 발걸음 위에 열립니다. 자,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요단강 앞에 섰어요. 자, 근데 보니까요, 성경을 보니까 그때가 어떤 때라고 말하냐면 추수 때라 요단강이 언덕에 넘쳤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 여호수아 3장 15절 말씀입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그때는요 헐몬산에 눈이 이렇게 크게 쌓여 있는데 이것이 녹아서 흘러내린대요. 그러다 보니까 물의 강수량이 보통 때는 그렇게 깊지가 않고 넓지도 않았는데 순간적으로요 이것이 깊어지고 넓어지는데요. 어느 정도였나 했더니 깊이가 5m에 넓이가 30m까지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갑자기 물이 많아지면 그 물이 흘러가는 속도도 빨라지고요. 깊고 넓기 때문에 사실 웬만해선 건너가기가 힘들어요. 그렇겠죠. 자, 그런데 평소에도 건너기 쉽지 않은 강인데 갑자기 물이 불어났으니 사실 이거는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요 도저히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요 놀랍게도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가운데 수영자라는 사람이 있느냐? 먼저 앞서 건너가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허리에 줄을 매고 서로 잘 붙잡아서 떠내려가지 않게 해라. 그리고 잘 건너가서 앞에서 줄로 당겨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너희 중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서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요단강을 들어가는데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들어가는 거예요. 위험한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강물이 흐르고 있는데 그 사이로 들어가는 게 맞아요? 아니면은 물을 멈춰놓고 난 다음에 길을 내고 들어가는 게 맞아요? 상식적으로 보면 물을 멈추고 들어가는 게 맞잖아요. 여러분 홍해 때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바다를 가르셨잖아요. 그죠? 바다를 가르고 동풍이 불어서 바닥이 진흙밭이 딱딱한 그런 사람들이 건너갈 수 있는 그런 땅으로 만드셔가지고 그런 다음에 사람들이 건너가게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요단강에서는요 순서가 달라요. 먼저 들어가래요. 우리 같으면 여러분 들어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아니죠. 근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셨느냐?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해라. 여호수아 3장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온 땅의 주 야훼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서리라. 여러분 이걸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근데 지금 당장 이 말씀 듣고 요단강을 딱 밟고 들어가라고 하면 여러분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우리 장로님 말씀대로 그래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그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다들 주저주저하는 거예요. 마치 번지점프대에 서가지고 끈을 맸으니까 묶었으니까 안전에 뛰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못 뛰는 이유가 뭐예요? 무서워서. 못 믿는 거예요. 겁나는 거죠. 우리가 그걸 분명히 안전하다는 걸 믿고 묶였다는 걸 확신하고 안전하다는 걸 알면 그냥 뛰면 끝나는 것 같은데 살아나잖아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러기까지가 무서운 거야. 이 믿지 못하면 못하는 거죠. 요단강가에 가만히 서 있었더니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결국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서 막 기도했어요. 주여! 주여! 요단강을 갈라주시옵소서! 주여! 갈라졌어요? 안 갈라졌어요? 안 갈라졌어요. 어떻게 했더니 갈라졌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여 발을 내디뎠더니 강물이 멈추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요, 믿음의 중요한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믿음은 뭐냐? 믿음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확인한 후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고, 두들겨도 보고 이렇게 슬슬 한번 쳐보기도 하고 뭐 재질 검사도 하고 이래가면서 이게 안전한가 이러고 건너가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고 건너라 그랬을 때 말씀에 순종하여서 신뢰하여서 나아가는 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먼저 순종하는 게 믿음이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아, 보면 믿겠다고. 보면 믿겠다고. 그랬던 사람이 누구예요? 제자들 중에 도마. 아, 내가 보고 믿겠다. 못 박힌 손에 손가락 넣어보고 창 찔린 곳에 내 손을 이렇게 넣어보고 그런데 믿겠다. 보고 믿겠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믿고 나아가면 보게 될 거야. 믿고 나아가면 보게 될 거야. 이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거센 풍랑 속에서 예수님이 오시면서 정말 주시면 오라 하소서 했더니 오라 그러니까 그 말씀 믿고 어떻게 해요? 발을 내딛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물 위를 걸어가게 됐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물 위를 걷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붙드는 동안 그는 물 위를 걸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문둥병에 걸렸던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의 말을 듣고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라고 했을 때 그 물이 특별해서 몸을 담그라고 말한 게 아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어떻게 되었어요? 문둥병이 나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이 모든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뭐예요? 뭘 가르쳐주고 있어요? 순종이 기적을 만드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순종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더라. 내 의지, 내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여기 모두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될 것을 이미 아시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닿을 때까지 강물을 그대로 두신 것은 백성들이 스스로에 대한 어떤 용기를 가지게끔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강물이요 미리 갈라졌다면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어쩌다 보니까 자연현상적으로 그렇게 되었어 라고 생각하겠죠?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떤 초신자가 와서 처음 예배 때 치료를 받았는데 이분이 치료받고서 하나님이 고치셨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뭐라고 말했다고 그랬어요? 나을 때가 되니까 나았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나을 때가 되니까 나았어.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미리 갈라졌다면은요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발을 내딛고 그 안에 들어가는 순간,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그냥 밟고 딱 쓰는 게 아니라 점점 들어가서 몸이 물에 잠길 때까지 들어갔다고. 옛날에 그 장시대 그 장정복 교수님이 그때 말씀하셨는데, 원어적으로 보면 이렇게 내고서 끝까지 들어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그럴 때
물이 갈라졌다. 여러분,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때쯤 되면? 하나님 말씀대로 되네.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여러분, 이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요, 때로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삶에서도 어떻게 보면 꼭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리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막 취업의 문이 막 열리지가 않아. 막 병이 낫지를 않아요. 기도를 했는데도 응답이 되어지는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절대로 늦으시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적절한 순간에 역사하셔서 결국은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거예요. 오늘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도 요단강 앞에 서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아니라 정말 왼수 같은 사람, 정말 저 사람만 없으면 하는 그런 사람이 내 주변에 있어서 내 마음이 정말 그냥 무겁고 하나님은 용서하라고 그러는데 나 저 사람 정말 용서 못해 하는 그런 사람이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앞에 현실이 정말 앞이 보이지 않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두렵고 또 사역과 가정 문제 앞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요단강 여러분 앞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믿음의 첫 도약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먼저 용서할 때 우리의 앞에 놓여있는 요단강이 갈라지게 돼 있어요. 형편은 어렵지만 미래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감사할 때 요단강이 갈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기도에도 변화가 보이지 않고 정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가 무릎을 꿇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 위에 하나님 믿음의 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요단강보다 크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요단강보다 크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 마지막 관문이었던 장애물이었던 이 요단강, 그러나 결코 이것이 하나님께는 장애물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함을 나타내는 무대였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돌이켜보면은요,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몰아갔을 때 물론 그것은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지만, 불순종 때문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요, 만나를 내려주시고요,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셔서 먹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앞에 홍해가 놓여 있습니까? 요단강이 놓여 있습니까? 여리고가 놓여 있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은 큰 장애물 같지만 결국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와 같은 요단강이 있어서 헤매이고 있지요. 자녀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건강과 경제, 사역과 미래 문제로 정말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요단강, 오늘 그 요단강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세 가지로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자신을 어떻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 왜? 하나님이 역사하실 자리를 만들어라. 둘째로 어떻게 하라? 언약궤를 따라가라. 언약궤를 따라가라. 벌써 다 잊어버리신 거죠? 감사하게. 왜 언약궤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경험을 따라가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를 따라가라.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라 했어요? 믿음으로 발을 내디뎌라. 결국
모든 것은요, 해결된 다음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여 먼저 순종하라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붙들 때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여호수아 3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야훼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 이 말씀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여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믿음의 백성들,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다 경험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